확신 가운데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 재직 헌신 예배 누구를 초청을 할까 연초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딱 이해가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뭘 가지고 재직들에게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여러분 보고 또 성경 본문을 여러 번 택했습니다. 이번 주부터가 아니고 지난 몇 주 전부터. 그러다가 돌고 돌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 번 생각이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마땅히 칭찬받을 재직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땅히 칭찬받을 이가 누굴까요? 마리아겠죠. 마리아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저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요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직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마르다가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맞잖아요.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려서 더욱더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더욱더 어제보다 조금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자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제 눈에 보이는 게 막 다 달라 보였어요. 여러분. 지금 막 별품 없어도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니까요 기도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몸무게도 달라질 것을 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올 때 제가 여러분 강대상에 하면 이 꽃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이 꽃을 보면서 꽃이 조금씩 장미꽃이 확 피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활짝 거의 피었잖아요. 처음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줄기로 딱 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올라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꽃이 확 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재직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피어나기를 그렇게 자라기를 그렇게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근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막 우리는 이 본문을 딱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사실 살면서 보니까 제일 싫은 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저렇다. 사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여러분 마르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너무 우리가 함부로 여기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진짜 칭찬받기에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자, 다음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마르다는 정말 칭찬받기에 합당해요. 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심에 누가요? 마리아가 달려온 거 아닙니다. 맞죠? 누가 달려왔죠?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뭐 있습니까? 영접했어요. 지나가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겠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제가 밑에다가 참고 표현해놨습니다. 맞죠? 영접, 히포데코마이.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아래서 받아들이다. 이 히포라는 말 아래라는 말이고 데코마이가 받아들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많이 있지만요 이렇게 히포데코마이를 안 쓸 때가 많아요. 람바노,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다 할 때 람바노 치하다, 받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낮은 자리에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신약에서 4번 쓰입니다. 4번 중에 오늘 제가 3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는 여기 있어 마르다가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누가복음 한 번 더 이 히포데코마이를 쓰는데 어디에 쓰였느냐?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나무 위에 올라갔죠, 맞죠? 근데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이 뭐였죠? 영접했어요. 이때 히포데코마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의 집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그렇게 세리로 다른 사람 착취하고 괴롭히고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확 달라졌습니다. 확. 맞죠? 왜 박수를 칠까요?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바뀔 뿐만 아니라 가족이 바뀌고 여러분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영접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걸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가족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시간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요. 뭐 이제 또 빨리 끝내라, 가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점심을 먹고 여러분 새가족들과 생선껌을 하는데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는 사람들이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옆에. 등록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잘 몰라. 근데 그 옆에 있는 부인은 평생 그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있었던 사람. 근데 오늘 영접했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등록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한다는 거, 이게 정말 그 어떤 일보다도 칭찬받아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마르다가 좋다고,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둘을 진짜로 한번, 그래 여러분들이 비교 좋아하니까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나은지 요한복음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오라비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현장에서요, 맞죠?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똑같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파란 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아마 슬퍼서 그래서 주님 여기서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마르다가 했어요, 맞죠?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사실 똑같잖아요, 맞죠? 비교해 보면. 근데 여러분, 이 비교를 가지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요, 마르다가 얼마나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건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고 마르다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다음 보실까요? 이 마리아에게서는 없어요. 마르다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구하면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마르다 이야기.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다음에 보세요.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이 있어서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했어요? 마르다가 했어요. 이 본문 가지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훨씬 더 칭찬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왜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칭찬받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이런 꾸중을 듣는 것처럼 보일까요?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르다는요 섬기는 일을 해요.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이 준비하는 일이란 디아코니아, 섬기다, 섬김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나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 여기 혼자 일하다는 말도 디아코네오, 이거는 섬기다는 동사예요. 위에 것은 섬김 명사고요. 자,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가 번역될 때 섬기는 자, 섬김 이렇게도 번역되지만 봉사,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에서는요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것이 뭐냐면 집사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당연히 집사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디아코니아를. 이 디아코니아를 나중에는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집사의 직분을 맡은 일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라면 디아코니아 해야 되는 거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뭔가? 디아코니아. 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지금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이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어원,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한번 보실까요? 올해가 붉은 말이 했는데요. 말이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먼지 나도록 뛰고 있죠. 이 먼지라는 말이 코니아라는 뜻이고요. 디아라는 말이 통하여라. 디아코니아는 그러니까 먼지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말뿐만 아니라 사람도요 막 먼지 나도록 달려가는 거, 그걸 뭐예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는 말은 매우 역동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로 섬긴다는 말은요 어떤 일이에요? 주의 일을 먼지 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먼지만 나도록이라고는 잘 안 하고 발에 땀 나도록 그러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발에 땀 나도록 하고 있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속이 상한 거였죠. 주님의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동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이 땀 나도록, 아니 정확히 말하면 먼지를 통과하도록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누구를 가리켰느냐? 이 디아코니아를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부를 때 했느냐? 우리 교회가 성탄절 때 일청년회가 보니까 이렇게 선극을 했습니다. 맞죠? 선극에 여러분 주연상을 주면 누굴 줘야 될까요? 조연을 주면 누굴 줘야 될까요? 제가 나무 조연으로 뽑은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식탁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래요. 누군가가 식사를 먹을 때 그 식사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뭐가 필요하면 포크도 갖다 주고 티슈도 갖다 주고 막 있잖아요. 음식도 갖다 주고 부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옆에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먼지 나도록. 식당에서 먼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이 이 일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음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디아코니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성물로 주려. 오전에는 많은 사람의 의가 이게 안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 섬기다, 섬김과 섬김을 섬기려고 똑같아요. 여러분, 방금 지금 마르다가 쓰여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명사와 동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섬겨야 되겠죠. 맞죠? 당연히 섬기는 게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재직이라면, 주님의 일꾼이라면,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행하셨기에 우리도요 진짜 먼지 나도 역동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집사가 되고 그런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땅한 바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게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 다음에 딱 나오냐면 바로 윗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누가 진짜 우리의 친구고, 누가 진짜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진짜 우리의 동포입니까?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다. 선한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행을 가시는데 나그네 된, 배가 고프고 힘들어하는 그 일행을 누가? 마르다가 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진짜 칭찬받아야 돼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이 소중한 일을 하는데, 이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 일을 하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여러분, 재직으로 세워져서 재직으로 일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거, 재직으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섬기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안타깝게 보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몇 가지를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섬기는 일 중요한 일이다, 그 일을 여러 가지 하든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하는데, 그런데 그 일보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택한 것은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 많이 섬길 필요 없다, 한 가지나 뭐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지, 그렇게 많이 섬길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마리아는 더 중요한 것을 택했다. 그러면 마르다가 택한 게 뭡니까? 한번 보실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섬긴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섬기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너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집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요,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목사하면서 경험한 게 이거예요. 목사 아니고 그냥 딱 예배 드리면 잘할 것 같은데요,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안내를 본다. 그러면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봐 그 안내하는데 정신이 있지,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방송실, 여러분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리가 크냐 작나, 이런 데 정신 쓰면 예배 집중하기 힘들죠. 또 여러분, 이제 특송을 설교 끝나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는 안 들리고, 스토킹 시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사회를 본다. 그러면 사회 보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설교 전까지 열심히 사회 딱 다 보고 나서 딱 나가지고 이제 끝나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막 머릿속에 이제 그것만 생각.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일이 뭐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 섬기는 자로서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내를 보고 식사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 예배 시간인데 우리 애들 안 왔어. 뭐 부교육자 열심히 막 설교 준비하고 막 설교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고 전해요. 왜 너 안 왔나?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저는 부교육자한테 진짜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 부교육자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교육부서 가지고 봉사하는 아이들, 왜 그런 아이들을 봉사시킵니까? 그럼 그 아이들한테 배우는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여러분, 예배 집중하다가 식사 밥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먹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뒷전이 돼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결혼식의 핵심이 뭡니까? 신부입니까? 신랑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장례식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유가족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세속화되어 버리니까 그게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중직이 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우선이 되고 있는지, 말씀이 우선이 되고 있는지, 오늘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중점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마르다에게 칭찬받아야 될 마땅한 그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일은, 더 귀한 일은 예배라는 것,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진짜 찬양에 집중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딴 생각 안 하고 진짜 집중하는 방법은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 왜 세우느냐? 저는 여러 이유 중에 딱 하나만 마련한다면 아멘 하기 위해 세운다. 우리 찬양대 왜 세워놨느냐? 찬양은 두 번째고요, 아멘 해라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왜 세웠느냐? 저는 당연하게만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요 전 옆에서 아멘 합니다. 들리든 안 들리든 아멘 합니다. 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를. 찬송할 때도요 종종 집중하기 위해서요 가사도 없지만 아멘 합니다. 왜요? 더 집중하려고. 여러분 진짜 말씀 예배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건요 재밌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게 주객이 바뀌면 섬기다가 시험 있으면 금방 교회 떠납니다. 더 분란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 진짜 또 이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오늘 재직이 이걸 가지고 찬송해가지고 너무 기뻐요.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섬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불평하지 말고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제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불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안타깝게 보이는 건 뭐냐면요 불평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디아코니아 아주 중요한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요, 이 디아케오 이 섬기는 일을 직접 지금 실현하고 있으면서도요 왜 나만 하느냐? 아마 약간 삐져가지고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왜 나 혼자 일해야 됩니까?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불평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불평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영혼 아예 그냥 쉽게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교회 말이야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애들이 교회는 우리 어머님을 우리 아버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인가 보다, 가까이 여기에 먼 곳이다. 여러분 뼈저리게 여러분 습득합니다. 아닌 것 같죠? 그런 아이들이요 좋은 의미에서 안티가 아니고 안 좋은 의미에서 안티가 돼요. 여러분 진짜 불평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을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나만 썩는 게 아니고 그 듣는 사람도 영혼이 문드러지고 병들게 돼 있어요. 안 좋은 교회, 여러분, 불평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절대 여러분 불평할 때 맞장구 치지 마세요. 그 아이 붙잡고 금식하세요. 기도하시고. 젊은 친구들은 비판하고 불평하는 게 마치 잘난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 물 안 들어있고 자기는 다를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조금 철들으면 알죠. 부모 욕하는 게 지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욕하는 게 자기 수치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헐뜯고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거 철저하게 없어져야 돼요.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섬길 때요,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거. 하나는 뭡니까? 예배가 뒷전에 하지 않도록 예배 중심으로. 하나는 뭐예요? 감사하다. 원망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뭔가 막 수고하고 막 봉사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또 목사님, 제 뭐 다른 사람도 모이고 그러면 막 비판하고 원망하는 소리 듣는데 저 그런 거 싫어. 그러니까 딱 예배만 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있죠.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 할까요? 그렇게 합니다, 저야. 그런데요, 그거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그 섬김 가운데 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한번 보실까요? 섬기면 빛나게 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르다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제 밥 차리는 거 뭐 준비하는 거 다 그만두고 같이 옆에 앉아 있을게요 하고 옆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제자들 쫄쫄 굶었을 거예요.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속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다음에 하는가 봐라. 이제 예수님이 누구고 와도 이제 나는 몰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일을 안 했을까요? 다음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 전주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마르다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그 순간, 거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일을 했어요.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냥 섬긴 것도 아니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일이 더 많아졌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기꺼이 그 일을 섬기고 있어요. 더 기쁨으로요, 더 즐거이. 그냥 마지못해 식사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벌일 만큼 그렇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감동을 받는 것은 그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막 뜨겁고 열심히 있으니까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시그러져. 그래서 뭐 또 어떤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 막 벌려놓은 자기가 싹 빠져버리니까 딴 사람이 그냥 집만 엄청 많이 받은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동이 되는 것은 처음이나 과정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없이 끝까지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이 디아코니아 섬김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시켜서요, 이제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하는 만큼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힘들면 이제 됐어요, 나 그만할까요? 올해까지입니다, 딱 목사님. 우리 생각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 진짜 칭찬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더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것은 진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마지막에도 여러분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면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섬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늘 깨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인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 가운데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럴 때마다 도리어 내 입술에서 아멘이, 감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평교회는 그런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